할렐루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가사처럼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부터 이들은 더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복을 받기만 받고 그것을 나눈다든지 베푼다든지 주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 역사로 끝났다라고 성경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을 받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자신들이 받아 누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주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만 과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른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초여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가 더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눔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그 복을 받아서 자신의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삶,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9절을 통하여 평강을 받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신 그날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들을 꼭 닫고서 있었는데 그 이유가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추종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로서 자신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불행이, 아픔이, 고통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문을 꼭꼭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무슨 옷을 사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어디 좋은데 구경시켜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가장 간절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결국 의심 반, 또 염려 반, 두려움 반, 뭐 이런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보라고,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평강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우리를 죽일 줄 모른다고 하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요,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배가 아주 아팠어요. 배가 아프니까 뭐 걷는 것도 그렇고 또 뭘 하고 싶은 어떤 의욕도 없어지고 굉장한 그 아픔으로 인해 가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도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지난주까지는 멀쩡했던 사람이 계단에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도 잘 굴러가던 자동차가 한순간에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도 좋은 관계가 한순간에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중에 제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의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나이가 일정한 수준에 들어가면 세상을 떠난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무슨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하면 야, 보험을 들어놓으면 참 좋겠다. 보험을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보험 들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분들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나니까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편안하더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초적인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환경 속에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시험을 치르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찾아오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요번에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 일이 안 되면은 어떡할까? 이런 염려, 두려움에 빠지면은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과의 이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두가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 고사성의 표현을 하면 전화위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더 없는 축복의 동기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이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기쁨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자가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해산 후에 고귀한 생명을 품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조금 전에 그렇게도 진통과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고 고통이 도리어 더 없는 행복으로 나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결국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품고 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아직도 이 현대를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즉 무당들이 하는 말, 또 점쟁이가 하는 말, 또 관상, 이런 말에 연연되어져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배운 사람이, 그렇게도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미신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졌을 때에 뼈들이 연락되어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군대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은 만신창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며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비와 이슬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또 성령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순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전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능력이 있느냐, 그걸 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비둘같이 임하여 역사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줍니다. 때로는 성령은 생수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성결케 하죠. 또 때로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원초적인 그 죄를 범할시켜 주십니다. 또 때로는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윤택케 하고, 더 나아가 성령은 때로는 등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던 것처럼 등불같이 임하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할 때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고, 건강을 잃으면 불행해지고, 돈이 없으면 한순간에 슬퍼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어떤 속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보면 23절을 통하여 복음을 바꿔주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보면 2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한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내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최고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원초적인 죄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권력이 생기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돈으로, 그 재능으로, 그 권력으로 더 큰 죄를 범하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축복의 첫걸음은 죄사함의 은총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마귀가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다. 여러분, 틀어서 먼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말 잘 들으면 우리를 평안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켜먹고 할 짓 안 할 짓 다 시키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에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돈 때문에 불행하다,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 또 공부를 못해서 불행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진정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우리 같이 읽고 있는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은 그가 유다 왕을 통치해 나갈 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데, 그 사랑의 매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가 공격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권이 찬탈된 거죠. 왕이 한순간에 노예로, 죽을 목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가 뒤늦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왕도 죄를 지으면은 한순간에 포로로 잡혀갈 수 있고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을 통하여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있어서
저에게 우리 다은이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내가 다은이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특권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특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우리 주의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함으로 우리와 같이 사제의 은총의 그 감격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발을 내서 머물지 말고 주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평강을 받고 평강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서 사제의 은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으면서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주님과 같은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